안녕하세요. 통독 가이드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주의 영과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목사님,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볼 때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깨닫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시인의 이 충동이 아담의 타락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맥락에서는 우리는 왜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7절 첫머리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던진 시인의 그 수사 의문문은 오히려 강한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과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전 존재로 충만하게 현존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시인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고대 이방 신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수월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각각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 영역에서 권위를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지방령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뜻하고 수월은 가장 낮은 곳을 뜻하는데요. 곧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수직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스올에도 계신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시편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스올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수월을 다스리시지만 그곳에서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 말씀들과의 상관관계에서 본다면 이 수월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하시는 그 속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곳은 없다는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사님,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손을 들고 찬양하라, 비파와 수고모로 찬양하라, 목소리를 높여서 춤을 추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럼 전사님은 찬양할 때 주로 어떻게 찬양하세요? 저는 집에 있는 이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진 않고요. 기타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많은 표현들 중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우선 그 단어의 뜻 그대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최신곡들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에는 익숙해지는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20년, 30년 전에 나온 곡인데 또 잘 몰랐던 곡이면 그 곡도 그분에게는 또 새로운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란 최근에 만들어진 신곡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혹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최신곡들만 계속해서 고집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새 노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새 노래가 최신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0년 전에 나왔던 그 찬송가집의 많은 찬양들은 저희가 하나도 부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바흐의 마태순환곡이나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의 환희의 성과 같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중에 나온 지는 한참 지나고 또 분명히 옛날 노래인데 듣고 있으면, 그리고 부르다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래도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 감흥 없이 늘 익숙하게 입버릇처럼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그 가사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노래도 새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라는 게 뭐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로 찬양을 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게 적혀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새롭지 않고 비슷합니다. 솔직히 별로 새롭지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다윗이 쓴 가사 내용들도 대체로 반복적입니다. 읽어보면 비슷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반복적인 고백이 다윗에게는 늘 새로웠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새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찬양 리스트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최신곡들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노래들 중에는 이렇게 유행이 지나고 나면 정말 옛날 노래가 되어서 이렇게 불리지도 않을 노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곡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새 노래로 남을 텐데요. 과연 나에게는 늘 새롭게 부를 찬양이 몇 곡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